아가 4장 11절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큰 아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있어요, 몇 명을. 근데 아가서 이야기를 해봤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시브리어를 배우고 또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도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게 많이 어렵다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죠. 아가서 자체가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이 많고 시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목사님 어려울 게 뭐 있나요? 그냥 읽으면 되겠죠. 100번을 읽어보세요. 이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주 촌밀하게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봐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걸 감안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대할 때마다 아름답지만 참 풀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1절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신랑이 신부된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대목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꿀방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꿀방울이 벌통에서 막 나오는 꿀. 또 하나 뜻은 꿀이 나와서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벌통에서 바로 뽑은 그런 꿀이라고 하면서 벌통째 갖고 온 꿀을 저한테 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벌통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꿀이 막 툭툭툭 떨어져요. 그걸 연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벌통에서 꿀이 나와 뚝뚝 떨어지듯 당신의 입술들이 그러하네요. 신부여, 꿀과 우유가 당신의 혀 밑에 있네요. 당신의 의복들의 향기는 마치 레바논의 향기 같네요. 여기 이제 레바논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와요.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데 수풀이 우거진 지역, 삼림이 우거진 지역, 아주 푸르른 지역이고요. 거긴 특별히 백향목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백향목은 향이 아주 좋은 건축자재요. 또 이런 가구 같은 걸 만드는 그런 목재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목재가 생산되는 곳이고,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 아가서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 긍정적인 곳, 그러나 그곳에는 산짐승과 들짐승이 있는 험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아주 나름대로 아름답고 멋진 용어를 동반을 해서 그 여인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연상을 해볼까요? 여인의 입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입술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진대요. 지금도 여러분 여성들이 입술을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하죠. 입술을 곱게 장식할 때 촉촉한 입술을 굉장히 선호하죠. 촉촉한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을 쓰게 되는데 결국은 꿀을 바른 듯 아주 번들거리는 아름답고 예쁜 그런 입술을 여기서 연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혀 밑에서 이 꿀과 우유가 있대요. 이건 너무 좀 야한 표현일 수 있어요. 상상을 하면 야한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 하지 않을게요. 하여간 여인의 혀 밑에 꿀처럼 달콤하고 우유처럼 부드러움, 그것이 당신의 혀 밑에 있네요. 그리고 여인이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의복은요, 이렇게 위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쫙
늘어진 옷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그 드레스. 저는 그 옷 종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통으로 된 그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인. 그러니까 이제 벨벳 종류의 옷을 여인이 입으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몸매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그 옷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아름다운 당신의 의복에는 향기가 나오는데 마치 레바논에 갔을 때 그 백향목 숲속에서 나오는 그 은은하고 아주 고와한 그런 아주 좋은 향기가 나듯이 당신의 그 옷에서는 그런 향내가 나에게 이렇게 나는 듯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죠. 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또 그 입술이 아름다워야 돼요. 입에서 말을 내는데 입이 막 쓴 소리가 나고 독한 얘기가 나오고 또 마치 고름이 이렇게 뭉쳐있다가 터지듯이 그러한 고름 터지는 소리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느낌이 어때야 됩니까? 마치 달콤한 꿀처럼 부드럽고 아주 향기로운 우유처럼 우리가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인격이 속에서 배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입니다. 우리의 행실에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아름다운 그런 그 신앙인이 꼭 됩시다. 여러분 어제 뉴스 계속 보셨죠? 어느 그 교회를 이렇게 방송에서 조심해서 얘기하는데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 소망교회가. 그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주일날 뭐 폭력을 행사해서 그 목사님 얼굴이 심하게 상했다. 그런 소식.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나요? 아유 왜들 저래. 교회들이 왜들 저래.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남을 향해서 공격하고 막 그냥 성질을 부리고 교회를 온통 휘저어 놓고 막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아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밀크같이 우유같이 꿀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자처럼 그리고 몸에서 향을 이렇게 내는 아주 품이 있는 여인처럼 아름다운 여인처럼 우리 그런 신앙 꼭 사모하며 우리 닮아갑시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내 누이여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제부터 어려워져요. 잠겨있는 동산 같은 나의 여동생 신부는 빗장을 걸어놓은 파도요 봉인해 놓은 샘이랍니다. 요거 한 구절 보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동산은 동산인데 잠겨져 있어요. 잠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바로 잠겨져 있는 동산 같은 그 나의 신부, 나의 여동생과 같은 나의 신부, 그 신부는 빗장을 걸어놓은 파도래요. 이런 표현들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파도라는 대목이 뭐냐, 물결이 막 이렇게 굽이치는 걸 뜻해요. 영어로 하면 이제 웨이브라고 하죠. 막 굽이쳐요. 얼마나 역동적이고 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빗장을 걸어놨어요. 이거는 레바논 그 북쪽에서 온 여인이 거칠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참 볼품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신랑의 눈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여인은 큰 파도가 칠 정도로의 능력과 역동성을 가진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이게 갇혀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결혼 생활이 있어요. 그럼 불행하죠. 예를 들어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남자와 만났는데 그 남자 때문에 길을 못 펴요. 재능을 다 썩혀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주눅이 들어있어요. 아름다운 여성이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데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남자가 보는 거예요. 저 여인은 파도 치는 여인이다. 이게. 그 안에 파도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내가 저 여인을 나의 신부로 맞이해서 저 여인이 마음껏 활개치고 그 큰 파도를 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런 결의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역동하는 힘을 감추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힘이 막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인해 놓은 샘이래요. 샘이라는 게 뭐예요? 콸콸콸콸콸콸 하고 그 물이 1년 365일 솟아야 샘인데 그동안 그 샘을 봉인해 놨어요. 그 샘이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샘이 솟아나지 못하도록 막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이 샘의 봉인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갖춰지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잠겨져 있던 또 갖춰져 있던 빗장이 걸려 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발휘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 뭐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작지만 강한 능력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자,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여기다가 가로를 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렵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으로 인해 석류들의 파라다이스에 싹이 돋네요. 극상품의 열매들도 함께 코펠들과 네르드들과 함께 자, 이 남자가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신부, 당신으로 인해서 석류들의 파라다이스에 싹이 돋네요.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우리가 석류 아시죠? 그 열매인데 그 석류들의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라는 건 뭐냐면 뭐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좋은 곳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도교에서는요 이 복숭아가 나는 곳 무릉도원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어떤 세계예요. 그런데 이 여성으로 인해서 이 여성의 가능성을 이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근데 당신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남자의 파라다이스에 싹이 돋게 하는 존재입니다. 남자를 잘 만나야 여자가 행복하지만 역시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남자의 삶 속에 이 파라다이스에 남자 세계의 그 천국에 싹이 돋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말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궁합이 맞는다 얘기하는데 궁합 같은 거는 없고요. 이 여인의 가능성을 보고 이 여인이 이제 이 남자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요. 남자의 삶에 석류들의 파라다이스가 싹이 돋아요. 그리고 극상품의 열매들도 함께 싹이 돋아서 남자의 인생이 막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들이 막 맺혀요. 이 남자의 인생 가운데 극상품의 열매들이 맺혀요. 최고급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 다음에 그 열매뿐만 아니라 코펠. 이 코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젓갈색
해내라고 하는 염료예요. 해내라고 하는 그 염료의 재료인데, 이게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랄까요. 요즘 옷들 여러분들 하얗고 까맣게 입지 않잖아요. 울긋불긋하게 만들어서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입잖아요. 그런 것에 그 염색의 재료가 되는 그 식물이 바로 코펠이라는 식물이에요. 이걸 이 영어에서는 해내라고 해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 해내라는 염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네르드. 이 네르드를 다른 말로 감송향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성경에는 나도향이라고도 했어요. 이건 향을 만드는 재료인데 이게 딱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인생에 석류의 파라다이스에 싹이 돋게 하고, 그 남성이 온 세상을 화려하게 물들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코펠들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향을 뿜을 수 있는, 성공하는 거죠. 이 네르드를 이렇게 그가 동반할 수 있도록 그 남성을 크게 잘되게 대성시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노래입니까?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하셔서 그걸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 도처도처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네르드와 샤프란들, 갈대와 계피가 향기나는 각종 나무들과 함께, 모략과 알로에들이 최상의 방향성 수지들과 함께 말이죠. 이게 다 이 남성 명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하나 새벽이니까 다 표현을 못해도 하여간 그 남자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남자의 그 천국,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동산에 이런 각종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산될 수 있도록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 봅시다. 15절에 보면 이런 게 어려운데,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이 동산들을 적시고 운물에서 생수가 퐁퐁 솟아나네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콸콸콸 흘러나오죠. 자,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에요. 이 남성이 그 동산들을 적셔요. 그리고 운물은 여성이에요. 운물에서 생수가 퐁퐁 솟아나요. 이거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남성이라는 샘이 온 동산을 적시고, 또 여성이라는 운물에서는 생수가 퐁퐁 솟아나요. 그래가지고 그 동산에서 콸콸콸콸콸콸 하고 물이 막 흘러나와요. 자,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과 이들의 결혼은 동산을 풍요롭게 하고 온 세상을 다 생명이 넘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거친 곳에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만물이 생동하게 하는 이런 생수가 넘치는 이런 장면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 생수가 넘쳐요. 여러분의 인생 풍요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런 놀라운 풍성함과 생명을 넘치도록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북쪽이여 일어나라. 남쪽 바람이여 들어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라. 그곳의 향기들이 휘날리도록 나의 사랑하는 낭군이 그의 동산에 들어오신단다. 그가 극상품의 열매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이건 하나의 염원을 담아놓은 것인데,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여성 명사. 북쪽이여 일어나라. 남쪽 바람이여 들어오라.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북쪽이나 일어난다, 남쪽 바람 들어오라. 이게 다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의 동산에 불어라. 그곳의 향기들이 휘날리도록 나의 사랑하는 낭군이 그의 동산에 들어오신단다. 그가 극상품의 열매들을 드실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바람이 이제 불어요.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고 남쪽에서도 불어와요. 그래서 그 동산에 그 바람이 부니까 동산에 머물고 있는 그 각종 향기들이 막 발휘가 돼요. 한 여성을 맞이해서 이 남성이 자기의 그 파라다이스에서 이렇게 향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깨소금이 넘친다 그러나요? 그런 분위기예요.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낭군이, 나의 낭군이 자기가 소유한 그 동산에 오늘 들어오신단다. 들어오시면 그가 극상품의 열매를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향기가 날리는 곳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 그 동산에서 그 열매를 직접 따서 내 사랑하는 낭군에게 내가 대접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오늘 그 분위기 전체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면서 뭐 더 깊이 들어가기엔 너무 어렵고요. 주님과 우리와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고 그 여자 속에 있는 그 모든 내면의 세계의 능력이 막 겉으로 발휘가 되고,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인생이 번창하게 되고,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동산에 향기가 막 만발을 하고, 그리고 북쪽 바람과 남쪽 바람이 일어나고 들어와서 그 향기를 막 진동시키고, 그곳에서 나온 풍성한 과실을 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대접을 하고, 이런 그 아름다운 관계가 여기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장면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로만 합시다. 좀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주님이 또 이렇게 잘 되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아름답고 멋진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교적 어렵지만 참 아름다운